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살아갔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모습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바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처럼 나와요.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이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뭐 하고 있었죠?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왜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고, 그리고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지금 우리의 삶과는 어떤 모습을 닮아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비춰보려고 합니다.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몇 가지를 좀 생각했을 거예요. 특별히 이상하게도 부활을 경험했다면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누구란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게 된 것은 그전에는 그냥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메시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어떤 물질적인 것을 도와줄 어떤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 사건을 목격한 이후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다 깨집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그분은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구나. 그분은 우리 이스라엘을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아픈 사람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시고 그분은 근본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경험한 제자들은요,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 같으면 내가 가장 3년 동안 같이 계셨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막 자랑했을 거예요. 야, 내가 사실은 같이 먹고 자고 했던 분이 그분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분이 하나님이시래.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그분에게 못할 것이 없으시대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갔을 텐데 사실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린 지금 사실 그냥 귀로만 들었고 눈으로만 보았던 말씀이지만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과 먹고 자고 했던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은 충격에 쌓였어요. 그리고 내가 큰 실수했구나. 내가 오르지 못할 지금 나무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발이 담궜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겠어. 나는 그냥 다시 내가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겠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들 나도 갑시다, 그럽시다 라고 하면서 부활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이 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떠나서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왜 그랬을까요? 말 그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 사건을 너무나 잘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본인들이 잘 그것을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사실 저분에게 붙어서 높은 자리 한 자리 정도 해보려고 했던 게 내 목적이었는데 그 정도의 지금 문제가 아니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지? 내가 어떻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에 다시금 일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다시 한번 찾아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었나요?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먼저 부르셨어요. 항상요.
누구야 이리 오렴.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를 되게 하겠다. 그리고 세리에게도 마태에게도 이리 오렴. 내가 너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부르셨었어요. 먼저 다가가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금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하여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찾아가세요. 몇 번이나 만났다고요? 3번째래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굉장히 그 상황이 묘사가 잘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상황은요 첫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요 어떻게 보면 다시금 비춰주는 아주 반복된 것 같은 모습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은 베드로가 언제 만났나요? 물고기를 잡고 있다 만났었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다시 잡으러 간 베드로와 또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고기 지금 잡았어? 이 상황은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죠? 아니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시죠? 그물을 저쪽에다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물을 던졌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물에 고기가 아주 많이 걸렸어요. 그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마치 이 사건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다시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헤엄쳐서 갔대요. 헤엄쳐서 오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불을 피우셨어요. 네. 지금 상황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목 말리려고? 그것도 필요한 거죠. 네. 제자들이 지금 막 헤엄쳐서 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바다의 저쪽 호수에서 한참을 헤엄쳐서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부르신 다음에 불을 지피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왔을 때 몸도 녹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기서 보면 굉장히 앞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상징들이 다 나와요.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모습들이 똑같고요. 그리고 떡과 생선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네, 떡은 5,000명을 먹으셨던 거. 떡과 생선은 그 먹이셨던 예수님을 그 기적 사건을 다시금 묘사해 주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과 뭐 했죠? 떡이 됐었어요. 이제는 그냥 늘 먹던 떡이 아니에요. 떡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요. 생선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을 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처럼요. 떡을 떼서 주시고 생선을 구워서 예수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또 대답을 해요. 제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번째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아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이 아시지 않습니까는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몇 번 물으셨다고요? 3번 물으셨어요. 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을까요? 이것은 다시금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그 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에 정반대예요. 나는 그를 몰라요 라고 베드로는 3번이나 얘기했어요. 나는 그를 몰라요. 또 물습니다. 당신 이 사람의 제자 아니요? 나는 그를 몰라요. 그리고 3번째 물었을 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베드로는 그 자리를 도망가죠.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밤에 그 기억을 상기시켜주고 계세요. 요한아, 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 물어주셨을 때는요, 그냥 대답했을 거예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번째, 3번째 물었을 때는요,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다시 한번 그 트라우마 같은 어떤 상황이 기억날 거예요. 맞아. 솔직히 나는 예수님의 누구였죠? 배신자였잖아요. 네.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었지.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그 말 자체가 사실은요, 베드로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였어요. 그래서 1번째, 2번째까지는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다가 3번째에는 말을 못해요.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는요, 사랑한다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그전에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당신 배신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도 담겨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뭘 이야기하시죠? 내 양을 먹이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왔던 그 아주 어떻게 보면 잠깐의 그 사건은요, 전에 있었던 예수님과의 모든 일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십자가의 전날 밤에 있었던 그것을 느끼게 해주고 경험시켜주는 예수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그 떡과 생선을 구워주는 그 시간에요, 모든 게 교차해 갔어요. 제자들 머릿속에는 이제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는요,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뭘 이야기하셨죠? 사명이었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아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시키는 사도가 되게 하겠다 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이 오늘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남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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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사명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을 실천할 수 있었나요? 못했어요. 열심히 해보려고는 했어요, 제자들이요. 특별히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냥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걸 다 버리고 쫓았던,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는요,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을 던지고 헌신해도 저거 따라갈 수 없는 분이시구나. 감히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말도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고 그들은 일상으로 복귀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사실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요, 사명으로 가득해요. 이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복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진짜 열심히 새벽 기도도 했었고요, 저희 전도도 나가서 열심히 했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지, 거룩한 사람이 돼야지, 정말 그 뜻대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야지 라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는요,
또 성경을 어느 정도 안 다음에는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거 복음을 전한다, 그냥 이거 이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말 그대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이전의 헌신은 그냥 이제 밀어둬요. 한때 나도 열심히 했었어. 한때 나도 제자처럼 살아갔었어. 한때 나도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던졌었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셔 라는 것을 경험한다면요, 희한하게 우리는요 그냥 풀어져 버려요. 그 헌신 다 그거 소용없는 거야. 그 열심 다 소용없는 거야. 그 다 버린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머리로는 이제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런데 실제 그것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열정마저도 내려놓게 만드는 절망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새로운 개혁교회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봐야지. 과거에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봐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사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불가능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과거의 열심에 대한 것도 다 그거 어릴 때 하는 거야, 잘 성경 모를 때 하고 있는 행동들이야 라고 그냥 과거로 접어두고,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랬고,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또 열심을 내봤던 우리들 같은 사람들도요, 다 그런 어떤 모습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죠?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이게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냥 그들에게, 그래 안 되는 거 알았지? 네 이제 편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요, 그들에게 다시금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질문하시죠? 다시금 열심히 살아보래가 아니에요.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정말 어떤 일을 해보래라고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건 다 해봤잖아요. 그 헌신 다 해봤잖아요. 그 열심 다 내봤잖아요. 때로는 내 가족까지도 밀어주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본 적도 있으시잖아요. 그들에게 그런 다시금 그런 사명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세요. 왜였을까요? 왜? 왜였을까요? 제가 지난 한 두 주간 많은 어떤 일들이 제 삶에 있었어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뭐 다들 힘드시잖아요. 네, 다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가운데 저도 집 봉사도 하고 살면서 대출을 한 번도 안 받아봤었는데요. 대출도 받았어요. 여러 가지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을 저지른 거예요. 갚아야 될 돈도 많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소득은 줄어들었어요.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찾아왔을까요? 불안하죠.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어떤 방법이 있지? 이걸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이런 어떤 걱정 속에 제가 막 빠져 있었어요. 아침에 모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빨리 이 고민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어떤 생각 속에 제가 쌓여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앞에 스터디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분이 자격증 공부를 하세요. 네, 저 아침에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저에게 한번 이 자격증 따보시래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자격증을 따면 매달 100만 원씩 준대요. 그 자격증을 업체에 맡기면 그냥 지금처럼 일하면서 100만 원씩 통장으로 막 들어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우와, 이거구나. 저한테 필요한 돈이 100만 원이었거든요. 매달 1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야, 이거면 대출금 갚는 거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지금처럼 일하면서 목회도 하면서 통장에 이것으로 갚아 나가면 정말 이거는 정말 나한테 좋은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폭풍 검색을 합니다. 그 자격증을 따는 방법,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제가 자격이 되는지 그러면서 막 또 알아보러 다녀요. 여기저기 관공서도 다니고. 그렇게 한 2주를 그 생각만 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지금 한 이틀 전에 금요일쯤에 한 형제를 만나게 돼요. 그 형제가 누구였냐면요, 옆에서 또 공부하는 형제였어요. 그 형제도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왜 카페에서 일을 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 보면 그냥 헌금 받으시면서 교인들, 성도들 이렇게 전도해서 그분은 크리스찬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전도해서 풀리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해 드렸어요. 이제 그분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제가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 제가 특별히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는 오히려 교회를 생각해서 이 일을 하고 있고 좋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돈으로 보지 않고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전하고 싶어서 제가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그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요, 제 머릿속에 쾅 하나 다가온 게 있어요. 야, 내가 또 다른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됐었어요. 제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분한테 설명하면서요, 제가 지금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이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와 정반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를 위해서 저는 정신없이 제가 자격증을 찾고 있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에 제가 빠져 있었다면 이 일을 하지도 않았겠죠. 일반 목회를 하면서 월급을 받고 때로는 좀 더 나은 사례를 주는 교회에 찾아가거나 거기에 청빙되는 게 저한테는 더 쉬운 방법일 거예요. 더 안정적인 방법일 거예요. 집도 줘요. 빚내서 집을 지을 필요도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안정적인 것을 버리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분한테 설명하면서, 야, 내가 지금 완전 딴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제가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자격증을 소개시켜준 그분에게 얘기를 드렸죠. 제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자격증 따고 그렇게 돈을 벌면 좋겠지만 저한테 소개시켜준 분은 사실 크리스찬이었어요. 거꾸로요. 그분은 그렇게 사셨대요. 그렇게 자격증 빌려주고요. 저한테 좋은 방법을 알려준 거죠.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살면 성도들한테 정직하게 살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성도들 앞에 목사로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제 걱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알려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지금까지 막 준비했던 서류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잠시 돌아갔었구나.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시금 거는 인생이 되었었구나.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시금 경험하게 됐어요. 예수님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제가 아마 한 이틀만 지났으면 그 자격증을 신청했어요. 벌써요. 신청하고 막 공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저에게 다시금 네가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게 제 삶을 다시금 어떻게 보면 회상시켜 주셨어요.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도 이와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어떤 문제에 가장 많이 돌아가게 될까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제자들도 사실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은요, 적당히 그냥 먹고 살자,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자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느 순간 그렇게 삶의 자리로,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 고민하는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분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저한테 예수님께서 하셨던 제 마음속의 이야기는 오늘 베드로에게 하셨던 마음과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세요. 두손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지가 아니에요. 두손아, 너가 나를 신뢰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너는 왜 지금 그렇게 건신 걱정에 빠져 있니? 내가 한 번이라도 너에게 궁긴 적이 있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는 왜 걱정부터 하고 있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해주셨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너에게 나는 누구니? 그때 저도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거였어요. 주님, 사실 저 걱정 많이 돼요. 그렇지만 그 걱정보다 주님이 더 크세요. 지금까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난 당신을 더 신뢰해요. 망할 수도 있겠죠, 주님. 그렇지만 저 주님 사랑하는 것, 거기에 제 인생을 던지고 차라리 망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주님은 저희를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제가 주님 저한테 빚지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실수로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욕심에 일들을 저지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다 그것을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요, 이 세상 먹고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에게요, 다시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과거에 너가 그렇게 헌신했다면 앞으로도 열심히 헌신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니?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지신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또 성도들의 삶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많이 변하냐면요, 다시금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것이죠. 맞아,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 그냥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세요. 그 사명은 무엇이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은 이제 비로소 그들에게
예수님의 양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명을요 위임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도 바로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해봤는데 못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우리는 좌절하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간증하겠죠. 야, 나도 그렇게 살아봤어.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한 걸음 더 가셔야 돼요. 어디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누구누구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전에는 너가 정말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따랐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큰 사명을 주시지 않으세요. 뭐하고 계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는요 이미 지금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시죠? 제자들을 먹이고 계시잖아요. 이거야. 그냥 이거 하면 돼. 하나님 나라 거창한 거, 정의와 평화, 세상에 뭐 이런 문제들을 네가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한 게 무엇이니? 내가 놀라운 일을 했니? 아니. 나는 너에게 지금 떡을 구워서 주고 있잖아. 생선을 주고 있잖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다음부터 제자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사도행전을 한참 봤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제자들 열심히 또 많은 실수들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의 제자들은요 실수를 하지만요 내 양을 먹이라에 최선을 다해요. 고난이 닥쳐도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순교의 자리까지 그들이 나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누구야 나를 사랑하느냐? 일상으로 복귀한 우리에게 다시금 질문하십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돌보라. 오늘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